신학교의 성소주일 행사에 간 관계로 좀 많이 이렇게 앞에 자리가 이렇게 좀 비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동창도 있고 그냥 뭐 아는 동창 정도 뭐 이런 데 동창도 있는데 그 동창들 중에 종교인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몇 명 있고 그다음에 성공의 신부가 한 명 있고 동창 중에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박수 무당이 하나 좀 생겨서 아주 많은 다양한 스님만 생기면 다 생깁니다만 이제 아직 스님은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저는 이제 천주교 신부, 그다음에 목사, 그다음에 성공의 신부, 그다음에 이제 박수무당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연락은 하지 않는데요. 이제 연락하다가 신내림 받고 연락이 끊어졌고 또 누구는 또 목사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성공의 신부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에 유튜브에 쳐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했더니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잘하고 있고 그 성공의 신부는 저하고 달리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정을 이루고 사는 성공의 신부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종교인이 되고 또 누구는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또 삶이 있고 각자가 갖게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그다음에 또 누구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다음에 나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각자의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제 몫을 받고 제 몫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성소주의를 맞아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쓰셨던 담화문을 제가 좀 읽고 거기에서 제가 이해한 성소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베르골리오 소년이 성장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품을 받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동시대 때 뵀던 교황님은 세 분이었습니다.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그다음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그다음에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 세 분이신데요. 그 세 분 중에 가장 제가 닮고 싶고 존경하는 분은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십니다. 가장 어떤 책도 그분에 관한 것도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열정을 갖고 살았는지 너무 잘 알게 돼서 그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 3-4명도 이분이 딱 되시고 나서 바로 요한 바울 2세로 이제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전인적으로 정말로 가장 존경하는 교황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신앙에 대한 확고함 지키고자 했던 이 확실함에 대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개방적 자세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개방적 자세에는 저 웃음에는 나와져 있지만 저 개방적인 악수와 개방적인 사람과의 만남 속에 보여지는 저 눈빛은 굉장히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방적인 자세와 함께 강렬한 확신과 그 뚝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다른 행보를 시도하시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내셨던 성소 담화문을 한번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소를 받았던 건 1953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보시면 두 교황이라는 영화에도 잘 나와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 교황님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러 이제 만나려고 가는 도중에 성당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보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만 아는 교황님만 아는 울림을 포착하게 됩니다. 나만의 울림을 포착한 그날이 바로 이제 첫 고해성사를 보던 날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담화문에 보면은 나와져 있는 게 성소는 이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계속 진행되는 흔적을 남긴 날이 그날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생 전환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행보를 하시게 되는 흔적을 남긴 날이 그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소의 점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는 점진적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거를 성소의 스노우볼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노우볼 효과는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이제 이 눈덩이가 처음엔 작지만 점점 불어나게 되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사자성어로 표현하게 되면 대기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그거를 발견하는 그 순간 너무 확신에 차서 가죠. 그리고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노력하게 됐을 때 나중에는 복리 효과처럼 굉장히 커져져 있는 본인을 보게 됩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그 대기만성을 교황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커져버리는 그 순간이 딱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굉장히 지리멸렬한 게 있는데 본인이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이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갈 때 굉장히 평이한 것 같은데 나중에 굉장히 좀 확 커져버리는 그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게 성소의 스노우볼 효과인 것 같아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지리멸렬한 그 시간들을 겪어놨을 때 돌아봤더니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왕창 커져 있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성소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만의 울림.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궁금하시니까 왜 수녀님 되셨어요? 또 왜 신부가 됐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참 대답하기가 난감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뭐 예수님 나타나갖고서 해라라고 한 것도 아닌 거고. 근데 그 형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저만 아는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울림을 쫓아오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사람이다 라는 울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배우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 이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울림이 있으시게 될 거예요. 은하도 그렇고 가은이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건가? 라고 생각되는 그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성소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까? 좋죠. 그래서 은하도 뭐 결혼할까? 오케이, 좋아요. 그게 성소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울림이 본인만 아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소는 이제 나만의 울림인 동시에 두 번째로는 성소란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한 개방된 선물 나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 쓰셨던 글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성소를 택해서 그 길로 간다라는 거는 혼자만의 무언가를 독식하려고 아니면 이것만 난 여기에만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거를 키우는 나눔이 반드시 기반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소의 스노우볼 효과에도 같이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소란 나만의 울림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잘 포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또 다른 성소가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신부를 선택해서 가지만 신부가 되고 나서 거기 안에 또 다른 저만의 성소가 또 있게 돼요. 그래서 각자 세분화된 이 영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뭐 특수사목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잡았지만 거기에 세분화된 또 다른 성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잘 포착하고 그 울림에 귀 기울였을 때에 스노우볼이라는 효과가 나중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대기만성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소는 나만의 울림이다. 이런 게 이제 잘 한번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잘 포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다음에 성소는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한 개방된 선물 나눔입니다.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것 같은데
내 선택에 의해서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 길로 가서 대기만성해.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제 친구가 무당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무당 되면 좋겠다. 사람들의 아픔을 좀 씻어주고 같이 울고 웃는 큰 무당이 되라. 그리고 목사가 된 친구들도 뭐 만나진 않았지만 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 교회의 가르침만 가지고 편협하게 가지고 예수 천국이니 불신 지옥이니 이런 얘기를 떠드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큰 목사가 돼서 좀 잘 아우르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 성공의 신부도 마찬가지로 자기 것만 알고 그렇게 하는 편협된 이 성직자가 아니라 좀 개방된 성직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해주게 됐습니다.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한 개방된 선물 나눔, 우리에게 필요한 성소란 이런 거고, 성소를 갖고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개방된 선물 나눔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는 또한 나눔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사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나눔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을 때 이제 주례를 쓰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나중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면담을 시청해서 왔을 때 이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면담을 신청했을 때 그 부부와 면담을 하고 나서 저 부부, 내가 언제 주례한 부부가 있는데 저 부부를 한번 찾아가면 너희들의 그거에 대한 해답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천할 만한 부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성소의 굉장히 그 큰 모습이 큰 효과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성소의 완성된 모습으로서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성경을 한번 연결해 봤는데요. 나만의 울림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4장 19절에 있습니다. 20절에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 나와져 있는 본문에 나와져 있는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는 걸 보시면은 얼마나 곧바로인지 즉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본인의 생계 터전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는 그들만 아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울림을 포착했기 때문인 거고, 여기에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울림 속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확장된 성소가 좀 심화된 모습은 루카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본문이긴 한데요.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이건 너무 잘 아시는 자케오의 비유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자케오 비유를 너무 좋아해서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자케오가 이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게 자케오에게 본인만 아는 울림으로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따랐듯이 자케오는 얼른 내려왔습니다. 6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화된 모습은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한 개방된 선물 나눔이라는 모습을 자케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한 개방된 선물 나눔이라는 자세가 없으면 자기 재산을 나누고 횡령했던 것을 다시 갚아주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자케오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는 그 말에 울림을 가졌고 이분이 정말 나에게 뭔가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 그 울림 속에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해서 개방적인 선물을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의 심화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울림이나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는 나 혼자 그걸 독식하는 게 아니라 성소는 반드시 개방된 선물 나눔이라는 걸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어져야 됩니다. 네, 또 다른 나를 따라오라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모습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무덤 비어져 있고요. 마리아 막달레네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누가 예수님을 갔는데 아시면 어디에다 모셨는지 좀 말해달라고 막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는 말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자케오에 얼른 내려와라 라는 말과 다름 아닌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마리아는 또 그 안에 울림으로 잡게 됐죠. 마리아야. 그리고 응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을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라쁘니, 스승님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이제 심화가 되면 성서가 어떻게 진화가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원어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끼에나 끼엔 디오스 띠에네. 그러니까 하느님을 내가 가졌을 때 나달레 팔타, 그러니까 부족함이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솔로 디오스 바스타, 솔로 온리 디오스 갓 바스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성녀 아빌라의 성녀 대리사관 얘기가 솔로 디오스 바스타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소가 개방된 선물 나눔, 그리고 나만의 울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스노우볼 효과를 가지고 갈 때 왜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는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간에 한번 나에게 있었던 울림에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고 자유로운 의지에 기반한 개방된 나눔을 조금이나마 한번 실천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장소로서의 성소이고 또 부르심으로서의 성소임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으로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어린이 미사 때 썼던 강론인데요. 그런 성소 울림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이렇게 좀 점점 스노볼이 되어갈 때 신앙은 기쁨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 기쁨이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은 기쁨이다라는 큰 대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안 되네. 네, 그래서 쭉 넘어갔습니다. 예. 하나, 둘, 네, 안 되겠네.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기쁨이다라는 외침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신앙은 기쁨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있었던 울림으로서의 성소를 확인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